오늘은 천사, 사탄, 악한 영들의 그 영적 세계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받은 그 성경 기자들은 영적 세계의 그 장막을 헤치고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이 영적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격려함을 받는 동시에 경고도 받습니다. 천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천사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명백히 밝힌 데는 없습니다.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그냥 창조 때, 인간 창조 이전이라고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 창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헬라어로 타오라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 피조물로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천사들의 그 개념적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왕권들 같은 경우는 드로노이, 헬라어로 드로노이인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거하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주권들, 퀘리오테테스, 이거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 현상을 다스리는 그 천사들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대행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이에요. 반면에 통치자들, 그러니까 아르카이, 인간 개인의 생각에 관여해서 인간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권세들, 엑수시아이아,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입니다. 영적 세계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합니다. 천사들, 사탄, 악한 영들. 물론 이제 천사, 사탄, 악한 영들에서도 세분화 되겠죠. 그 천사들의 본질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피조물은 창조함을 받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존재하고 또 그들이 사탄 지배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그 천사는 두 분류로 나누는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이나 22장 8절 9절 이 말씀들은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천사는 영으로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적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유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19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처럼 천사들은 순수한 영이지만 인간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 19장 얘기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서 영접받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죠. 또 천사의 본질 중 하나는 불멸이에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 20장 35절 36절에 지금 보면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그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의 본질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천사의 본질 중에 하나는 다수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 표현이 있죠. 12군단.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
또 히브리서에는 천만 천사.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숫자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천사의 본질 중에 하나가 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사는 보통 남성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천사들에겐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서 보면 장가가고 십가는 일이 없으며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생산해서 자기들의 수를 번식시키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6부류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천사란 말은 단순한 의미로 사신,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제일법칙은 질서입니다. 때문에 그 천사들을 그 계급과 활동에 분류가 되는 거고, 또 선한 천사들 가운데 조직이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6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또 창조되었다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바울이 선한 천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 구절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양자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첫 번째는 주의 사자인데, 이 주의 사자면 여러분 계시되지 않은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됐잖아요. 아직 그 구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직 계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의 사자 그러면은 다른 천사와 구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죄를 살 권세도 있고 죄를 사지 않을 권세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또 출애굽기 23장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지금 성자 하나님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내가 친히 글자 그대로 나의 얼굴을 가리라. 내 얼굴로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그 얘기예요. 또 이사야 63장 9절에는 왜 열거한 이 두 가지 표현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곧 계시된 그의 품성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얼굴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 거로 그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다. 누굴 얘기하겠어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또 창세기 32장 30절, 또 창세기 48장 16절.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과 천사를 동일시한 걸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라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주의 사자는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장. 여러분, 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하고 유다서 9절이에요. 그 천사장인 미가엘을 나타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호칭된 유일한 대상자예요. 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천사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9절이나 다니엘서 8장 6절, 다니엘서 9장 21절에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명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선택된 천사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택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 편에 충실히 서 있던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열국의 천사들이죠.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주, 첫째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수종드는 천사들 중에 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 볼 때 천사들은 그들 사이에 고유 영역을 가진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군주는 그룹의 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니엘은 그들 귀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3주일 후에 지난 후에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귀환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바사의 천사가 그 유대인의 귀환을 반대했잖아요. 아마 이들은 바사를 지배하다가 영향력을 상실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다니엘의 간청을 듣고 도와줄 천사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미가엘밖에 없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20절에 바사 군수는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헬라의 군주 역시 마찬가지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 에베소 3장 10절에 그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초자연적 존재인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영주주의자들이 섬겼던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천사들은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에게 모두 사용됐어요. 다섯째는 그룹, 히브리어로 케루빔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이나 열왕기하 19장 15절, 이런 표현이 쭉 나와 있지만은 그룹이란 그 말의 어원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덮는다,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낙원의 입구를 지키며 또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또 우리 계시록에서는 그 생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그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느니, 이렇게 생물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 사무엘상 4장 4절,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그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미뤄봐서 그룹들은 주로 하나님 보호자의 수호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와 구속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은 각각 사제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과 또 황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룹의 피조물로서 완전성,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힘, 사람과 같은 지능, 독수리와 같은 속도, 황소와 같은 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랍, 세라핌이죠. 그 수랍은 이사야 그 6장 2절에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불타는 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천사들에 대해서 이런 명칭이 주어진 것은 부정한 것을 불로 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그들이 성결한 존재이며 또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일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의 직무는 그룹들의 직무와는 구별돼요. 그러니까 수랍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 말은 수랍들은 깊은 겸손과 신중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자기의 직무를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 천사의 특성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맡은 사명을 지체하지 않고 또 의심치 않고 곧 수행합니다. 그게 천사들이에요.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또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둘러싸고 서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이 다양한 천사 계급들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히 수행하는 천사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3가지 존재가 있죠. 천사, 권세, 능력. 강력한 힘을 지닌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의 구별 없이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은 영적 존재로서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께 또 무릎을 꿇는 존재들이고요. 천사의 특성 2번째는 경건이죠. 천사들의 최고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1월 성신은 문자적으로 모든 군대라는 뜻이에요. 주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또 모든 천군, 인격적 존재로서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도 마찬가지고요. 천사의 특성 3번째는 현명.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존재이기에 인간보다 훨씬 더 큰 그 깊은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계획은 너무 오묘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고 선포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신비성에 대한 천사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리게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송사하지 않은 천사들. 그러니까 본문의 천사들은 미가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천사들보다는 강해요. 유다서는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할거늘.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분명히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회방하는 판결, 즉 비방하거나 고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대한 판결과 그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천사의 특성 4번째는 강대함이에요. 강대함. 여기서 시편 103장 20절에 능력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깃보르인데 히브리어로 그 깃보르예요. 강하다. 그러니까 용사나 전사들에게 붙이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히 수행하는 천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천사의 특성 하나가 거룩이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거룩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근데 천사들의 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대행자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시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천사들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4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을 지금 심부름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 하나님 집중하실 수 없잖아요. 천사를 지키잖아요.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거두어낸다는 표현을 하고, 또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할 것이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집행자로서의 천사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 문자 그대로 천사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앙겔로스잖아요. 사자, 천사, 보냄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의 사자나 구약을 인용한 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되지 않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신구약 66권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동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기획하시고, 구약에서도 말씀 전하는 거는 성자 예수님 담당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은 담당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10개 재앙 있잖아요. 그 10개 재앙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적을 행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을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계시하지 않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은 동시 사역을 하고 역할만 분담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 행함이라는 거는 이제 5가지로 나타나는데,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지시를 따르시고 또 격려하고 계시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대신 하는 겁니다. 또 천사의 일,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닌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봉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가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좀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행할 때 격려하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냄을 받는 거고, 구원하기 위해서도 보냄을 받는 거고, 또 중지하기 위해서 또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롭다 살다 죽은 사람들을 수종하기 위해서 또 보냄을 받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 행해와 사역에 관련된 천사의 활동을 보면은 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에 나온 내용이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한 천사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 내용은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라는 소식을 좀 공포하는 내용이고, 또 마태복음 4장 11절 내용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을 드니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수송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사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천사 부분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탄 부분을 나눌 것 같으면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부인한 이유는 그 사탄은 우리 안에 내재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세상에 악이 있는 걸 볼 때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매우 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없는데 악의 세상이 있다면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기원을 좀 볼까요? 우리 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에서 12절에서 19절 그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그림에 이렇게 사탄이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무섭게 생긴 마귀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방 신화에서 온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사탄은 본래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 문자적 뜻이 빛을 지닌 자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사야서 14장 그 12절, 13, 14, 15절에 나온 그 내용 중에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서라는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신화에서 나오는 한 신으로 빛나는 자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정복자 바벨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그 왕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교 그 사탄에 대한 전승에 따르면은 그 루시퍼는 원래 7 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장 영화롭고 높은 위치에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를 거느리고 있던 그 수종 천사들 데리고서 하나님께 쿠데타 일으켰던 그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다른 천사장 그 미가엘에게 대표하고 나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지금까지도 그 소망 없는 시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반하는 그 사역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주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사탄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처럼 마귀는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은 없습니다. 왜? 그는 지옥에서 영벌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 볼까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표현은 마귀가 당할 정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자만심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또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사탄의 인격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 사탄을 지칭할 때 그 대명사가 그 사탄과 관계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를 영어로 힘, 그러니까 인격적 단어들이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단순히 하나의 영향력으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의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살아있는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사탄에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처럼 육체와 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마음대로 가시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피는 인격의 요소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단순히 인격이 머무른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머무르는 집이에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175번 언급합니다. 근데 매번마다 그를 지칭하는 대명사나 명사로 사용되었고 또한 그의 그 행위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사탄의 특성, 사탄의 이름을 보면은 사탄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파괴자, 유혹자, 세상 인간과 신. 여러분, 사탄의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에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혼동스러운 것 뿐인데, 사탄, 마귀, 파괴자, 유혹자, 세상 임금과 신. 그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첫 번째 사탄 볼까요? 원래 사탄이란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적대자예요, 적대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인격체에 아주 적합한 이름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는 그의 끝없는 그 악에 찬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그 3장 15절 말씀처럼 메시아 혈통을 파괴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던 그 사탄의 시도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 계획을 좌절시키는 노력으로 꾸준히 해왔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브의 첫 아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또 하나 아들을 주는데 그게 셋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가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선택된 자손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죄가 인간들 속에 작용하고 있으며 또 시간의 경감에 따라 셋의 자손들이 악에 물들어 타락합니다. 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나 하나님 계획은 또 좌절되지는 않아요. 왜? 노아라고 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새 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멸하고 하나님 목적을 좌절시키려 했던 그 사탄의 계획은 또 완전히 실패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3명에서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내 거짓 교리를 일으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갈라지고 흩어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표현은 사탄은 교회 밖에서도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래 계속된 그리스도와 사탄의 갈등은 사탄이 적그리스도 될 때 아마 최고 절정에 달하게 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 사탄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두 번째 이름이 마귀예요, 여러분. 데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의 글자 그대로 뜻은 비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라고 불려지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과 인간을 중상하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 참사던 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유다서에는 모세 시체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악한 자로 나타나는 이 마귀는 또 살인자며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파괴자예요. 이 파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돈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고요. 이 계시록 9장 1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위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주와 그의 하신 일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파괴자의 신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유혹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이런 표현하잖아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인격을 정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반에 사탄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 세상 임금과 신, 그런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같은 명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조직된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지금 암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공허한 인간 행위의 집합체로서 명예와 쾌락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 교묘한 논리로 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고상하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논리의 배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존중하고 이들은 고귀한 그 욕망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또 이것을 획득한 사람들 찬양하는 그런 문화, 경제, 정치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과 신, 이건 모든 것을 외형상의 성공과 명예에 관한 거짓된 어떤 처세주의나 쾌락, 거짓된 목적 이념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권위와 가치에 관한 그릇된 관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또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과 신은 우리들의 품성 중에 저급한 면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거짓된 물리적 세력을 또 부여하기도 하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사탄의 본질, 사탄의 영역, 사탄의 동기, 사탄의 한계성.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본질을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 일에 대항하고 복음을 또 방해하고 소경을 사로잡고 속이고 악한 자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시험하고 또 사탄은 뻔뻔스럽고 교만하고 권세 있고 악이 있고 간교하고 괴계가 있고 사납고 잔인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또 계시록 20장 8절에 미혹하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그 정죄에 빠질까. 정죄하는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부르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죠. 온갖 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은 활동 범위죠. 악한 자나 타락한 자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높은 세계 속에 슬쩍 끼어들기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사탄은 종교 집회에 살며시 끼어든다는 내용도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 바로 그거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 천사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과 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는 걸 봐서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사탄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에 끼어드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쉽게 사탄의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 사탄의 동기를 볼까요? 왜 그럼 사탄은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할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해요. 사탄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간성을 입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사탄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행복 자체를 미워합니다. 왜? 자기는 영원한 행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증오하고 또 우리를 선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사탄의 뒤를 따른 사람들은 누구나 또 사탄의 편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그냥 추종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사탄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악의 영을 지배받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 사단의 한계성을 볼까요? 여러분, 사단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결코 그 힘을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패배한 원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탄은 다만 그에게 굴복하는 자에게는 강해요. 몹시 난폭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사탄은 겁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사탄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제한된 권세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에게만 강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강하지를 못하다는 그런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운명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케 한 사탄의 권세를 예언과 동시에 선포하셨어요.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게 하는 것은 타락과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쇠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또 예수님 재림 후에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지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궁극적 패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천사하고 사탄에서 지금 같이 연구했잖아요. 다음으로 영적 존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악한 영에는 타락한 천사하고 악마,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귀신 하는 게 이 악마입니다. 데몬,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나 귀신의 이코르가 되는 거죠. 악한 영의 하나 중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천사들에게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하에 있었던 많은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범죄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범죄한 심판을 그때 이미 지옥 구덩이에 던져 놓은 거예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걸려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죄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 두셔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서 범죄한 천사, 이 범죄한 천사는 아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그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여기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 지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타르타로사스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또 어두운 구덩이는 헬라어로 저프예요. 흑암의 쇠사슬 혹은 어둠의 결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결박해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시킬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현재 악한 천사들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분은 아직 세상에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음을 온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 자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1장 6절에서 이미 그런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갇혀있는 존재들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악마잖아요. 악마, 아까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다이모니아, 헬라어로 다이모니아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귀신이죠.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할 때.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여러분 단수로 사용됩니다. 근데 귀신은 복수로 사용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저급한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귀신은 악마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의 별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 귀신은 사탄의 지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마의 기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필경 악의 근원에 대한 신비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7절 저 말씀에 저 귀신은 스스로가 매우 분명하게 자기의 실제와 활동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악마는 악의 화신, 즉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약한 영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약한 영들이 사람 속에 거하게 되면은 미치게 되고 질환병 걸리게 되고 다른 병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정신과, 신경조직과 관련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는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벙어리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이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데 때때로는 초자연의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내주함의 체험에 대한 악마적 모방이 귀신 들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신앙인이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불신자나 종교인은 사탄의 하수인 악마가 그 사람에게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은 인간 안에 작용하는 죄의 영향력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안에 죄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 죄로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길은 성령의 활동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우리에게도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죄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두운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사단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중국 선교사 네비우스 박사가 한 말을 제가 좀 여러 번 나누면은 중국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중의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중충동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의 그 세력이 사로잡힌 어떤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네비우스 그 박사의 결론은 귀신 들린 사람의 현장 특징은 가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가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인격 특징은 정상 상태에 있는 사람과 다르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심정이 삐뚤어져 심술궂고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상 상태에 있을 때에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능을 발휘한답니다. 때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또 그에 대해 증오와 공포와 그런 감정을 느낀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고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쉽게 고침을 받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렵게 고침을 받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의 치료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방법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 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같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다시는 귀신 들린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저런 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악마의 우리 안에 악마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경우와 네비우스 박사가 중국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귀신 들린 사람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거의 일치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육체에 귀신 들리게 되는 원인과 동기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비우스 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범하게 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파멸의 웅덩이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써 이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되면은 무식한 사람에게는 아주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한답니다. 또 사단은 자기를 신으로 섬겨주길 요구하고 또 무조건 맹동할 것을 바라는 거고, 또 사탄은 또 육체적 고통이든 거짓된 약속을 하든 두려운 공갈로 인간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이 사회 관습과 서로 얽혀지면은 모든 민족 종교사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특히 불교 국가에서 많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계시록 9장 20절 이 말씀처럼 귀신들이 인간들의 육체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육체야말로 가장 안식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마른 땅을 다니면서 안식할 곳을 찾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마른 땅으로 다니면서 안식할 곳, 특히 인간들의 육체 속에서 안식할 만한 곳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인간 육체 속에 안식을 찾는다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령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언행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행위에 이런 언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은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는 말에 대한 악마적 모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악마는 성령을 모방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복종시키게 되면은 때로는 점치는 재주와 재능을 사탄으로 받는답니다. 우리 그런 거 악령에 지배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악마의 능력을 이용해서 힘을 길러서 악마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유하는 힘은 성령의 은사를 또 모방하는 사탄의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가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악령 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인지 악령의 능력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악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분별할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물론 은사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당연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 못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